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중한 주님 죄짐 감사합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이후에 40일째 되는 때가 예수님의 성천일이 되시고 그 이후로 11일 지나 오순절 이렇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주시기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권세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 이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이른 아침부터 또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하여 소생케 하시고 살아 또한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면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77문 요한복음 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77문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이주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달픔에 지쳐 고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손으로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또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배수인 집사님께서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올려드린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정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며 또 섬겨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생각나게 하셔서 더욱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멀리 출타한 성도 또 병원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또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며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교회의 주인으로 확신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직접 직분을 임직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장로교는요 이렇게 함께 뜻을 하나님께 묻는 이 투표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뜻대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6월 1일에도 지방선거를 했습니다만 투표 다 하셨죠? 이번에 투표 용지가 많아가지고요, 저도 처음에 긴장했어요. 한 번에 한 7장 8장 할 거라 생각했는데 4장 먼저 하고 또 이쪽 가니까 3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진짜 이거 투표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시겠다 생각도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투표와 교회의 직분자 선거는 형식은 똑같아요. 보기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자가 있고 거기에 날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선거는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거 운동도 하고요, 또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다고 소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투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를 이렇게 사람을 찍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나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면 나에게 좀 유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고, 투표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우리가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긴가를 투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결론이 나면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찍어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선출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출하시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죠. 제비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니까요,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조금의 틈이 생겼어요. 이 가룟 유다가요,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누에게나 재정을 맡기진 않겠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틈이 생기니까 그것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의 팔 마음을 주더니 그가 행동으로 옮겨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의 직분 중에 한 자리가 그냥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심히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리셨는데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메시아로 승리하신 주님이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전에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 직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 중에 빠진 그 자리를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의 직무를 이제 담대하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들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직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직위를 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가 세워지고 이제 이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그러던 중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 이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여러분 아주 부지런히 사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중에 몸이 정말 하루에 몇 개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위해서 에너지를 아껴둬야 돼요. 기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충성할 수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젊을 때는 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사실 저도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권능을 입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할까? 이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 중에 그 당시 참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도들이 사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을 일부러 제쳐놓거나 그들을 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말 목회에 전념하고 기도하고 신경써 하지만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보에 실수도 하고요. 또 저도 한 번씩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 깜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때도 있고요. 그럴 때에 오늘 이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히브리파의 헬라파에 속한 그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까? 그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가 되면서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진작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도 하면서 또 구제 사역도 처음에 어느 정도는 감당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되었구나 생각하고 그들은 직분자를 뽑을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뽑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초대교회 7 집사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 안에 7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습니까?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한 직무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근본에 이제 직분론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번엔 장로님과 권사님을 우리가 피택할 건데 그런 거 하면서 목사에 대한 직무도 제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목사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유기룡 집사님. 목사의 제일 첫 번째 직무 뭘까요? 예,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한 번에 2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현명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번째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 예. 3번째는요, 찬송을 지도하는 것. 4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것. 5번째는 성도를 교육하는 것.
여섯 번째는 성도를 신방하고, 마지막은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빠졌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도 목사의 직무예요. 그 중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봉사의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이제 봉사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직분자 피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직분자 피택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이 지상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직무를 행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기준, 관점에서 직분자를 뽑아야 하고, 또한 그 직분자들을 통한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할 때 이것은 특별한 직분을 가리키죠.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이번에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피택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 뭐라고 했습니까? 직분자들이다. 왜요?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주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런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피택할 직분자들 뿐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수박 그달기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이나 학벌이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가 얼마나 신앙인인가,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중세 시대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그와 함께 직분이 남발되었습니다. 이 직분을 돈으로 막 매수했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신앙적인 부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 따로 분리했는데요,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고,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직분자를 피택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우선순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살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요즘 군대는 옛날보다는 조금 유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요, 피자도 시켜 먹고 통닭도 시켜 먹고 월급도 이제는 엄청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게임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지혜로운 친구들은 군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사생활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단체 생활이고 또 그냥 명령이 법이었어요. 그처럼 군사로 모집을 받은 자, 즉 직분자로 부름받은 자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성도들과 또 앞으로 피택될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우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헌법에 나오는 성도의 의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도가 어떤 의무가 있는가, 이것들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성도의 권리, 자신이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비선거자가 되어서 또 직분으로 시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의무, 이것은 뭐 직분을 따지기 이전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의무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인의 의무, 우리 설교 다음에 나오죠. 자, 우리 헌법 제3장에 보면 교인에 대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6조 교인의 의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인은 공예배, 주일 예배와 수도 기도에 참여, 헌금, 의무 헌금인 11조와 주일 헌금 및 성의 헌금,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 교회 내외 활동을 위한 섬김,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것이 마땅한 의무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수요 기도회는 사실 직장 때문에 이제 조금 곤란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헌금하는 부분, 여러분, 저는 이 헌금을 여러분 뭐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하고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고 소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하고, 정말 저도 새마을금고 다녔잖아요. 상사한테 막 이렇게 욕 들어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 이거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취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사를 잘 지어 놓았어요.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또 풀도 메고 약도 주고 정성껏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이 기후가 이상기후가 되어버리면 열매가 달렸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언제 내일 모레 수확해야 되는데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서 목사의 배를 불리고 교회가 재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한다면 의무 헌금, 그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 헌금, 그리고 성의 헌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목적을 따라 드리는 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요, 사실 어떤 사람은 체면 차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밥이라도 먹고 가는데 그냥 다만 얼마라도 보태지지 않겠나. 여러분 이것은 헌금의 잘못된 의미예요. 헌금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물질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없지만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을 해왔지만 이런 의미로 헌금하지 않고 그냥 체면 차례로 했거나 다른 의도로 헌금을 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목사만, 권사님만,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6장 말씀 중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또한 인간적으로도 모든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분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움 받으면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나는 싫어했지만 직분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냥 인정받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인정받으려면 희생해야 돼요. 내 것을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칭찬받는 사람 할 때 이 칭찬받는다라면 단순히 온화하여 그 사람 자체가 좋다,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의미가 있지만 이 칭찬받는다라는 의미에는 정명되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명되어진 사람, 즉 그 사람이 교회의 사역을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명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명된 사람.
증명되어졌다. 이 말은요, 말하는 것, 이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보다 행동하는 사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증명된 사람인 것이죠.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로 우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없이 그 일을 자기의 일인 줄 알고 그냥 그 일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인정받은, 증명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하는 거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 일과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앞으로 직분자로 세워질 그분은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출된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특별히 그 사람들을 가리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사도들,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적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믿음이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은 믿을만한 또는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자를 직분자로 선출해야 될까요? 정말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다는 말은 뭔 일을, 큰 일을 한 방에 팍 해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꾸준하게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편할 때나 은혜로울 때나 좋을 때나 잘 될 때뿐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주님을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변질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는 faithful, 믿을만한, 신실한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리를 지키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수고하는 자를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주셔가지고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과 같이 모시기도 하고요, 그러다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충동해가지고 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급기야 돌을 들어 던져서 막 쳐 죽이려고까지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똑같은 사도들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에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으로 해놨는데 꾸역꾸역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이튿날 또 다른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을 만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자기들에게 돌 던진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루스드리아와 이고니온에 와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이요, 우리처럼 여러분들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돌에 맞더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부탁하고 그들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 변질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7명의 집사가 선택되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직분은요 절대 명예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은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나의 사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저분은 우리 교회에 엄청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분은 어르신 대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일하라고 그 직무를 맡기는 직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직분자로 앞으로 이제 세움을 받을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일을 해라고 부르신 줄로 알아야 되고요, 또한 먼저 직분을 받은 분들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더 신앙적인 영적인 사람이었는가, 또 사람들에게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정말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해왔고 섬겨왔는가. 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에 분담이 생겼거든요. 직무가 이제는 분담이 되면서 이제 사도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면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이 강조 또는 비교급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이 되고 또한 교회가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선거라는,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아름다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또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결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재현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선택과 아름다운 결과를 함께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2주간 남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70일 특세를 통해서 함께 기도했고, 제가 부족하지만 40일 철야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되면 40일 철야를 마치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아직 직분자 선출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한 끼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은 세끼 금식은 좀 어렵겠고요. 그래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세끼 중에 한 끼를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금식한다는 말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차원을 넘어서 이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만큼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앞으로 아름다운 그런 공동의회를 통한 직분자가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셨고 또 사도들의 직무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봉사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심히 많은 제자들이 더하여졌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근본 직분자 피택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해 주며 또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또한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여,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지시며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의 의미를 잘 몰라서 또 준비하지 못하여 빈손으로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을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확신의 고백,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권능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가천 지사님 또 우리 따님이 함께 예배 참여하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윤형경 우리 지사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19일 날 우리 직분자 피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직분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모임은 우리 동네에 지금 참외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전도와 함께 또 교제를 가지는 시간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또 나오지 않은 출석하지 않은 친구들 만나서 또 교제도 할 수 있고 물티슈 좀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또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서로 축복하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를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할렐루야. 주가